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기뻐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고난이 있으나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고난을 능히 헤쳐나갈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하는 모든 말씀 중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경험과 간증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쌓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는 제법 지금 춥죠? 선선해졌는데 선선한 게 아니라 이제 좀 추워요. 가을 없이 겨울로 넘어가려고 하는지 날씨가 쌀쌀해졌으니 건강에 다 유의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다윗.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를 범하는 것보다 뭔가 이제 정말 무언가를 이루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훨씬 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인데 너무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멀리 하십시오. 시험뿐입니다. 자기의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거기에서 겪는 것은 시험뿐입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그런 형제 자매들을 혹시 만날 수도 있으나 그럴 때는 우리가
같이 동조하거나 싸우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누구에게든지 공동체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우리를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다윗에게도 심지어 그것이 필요했는데 복불 장군입니다. 혼자서는 장군 노릇을 할 수 없어요. 군대가 있어야 장군 노릇도 하는 것이지. 다윗이 아무리 특출난 용사요 신앙인이었어도 스스로의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겼고 사울이라는 자기 인생 최대의 난적을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블레셋 군대, 암몬 군대 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거인은 자기 자신이었죠. 쓰러뜨릴 수 없는 거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마치 다윗의 분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정말 가까이에서 전해주는 그런 다윗의 공동체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잘 아시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이 암양 새끼를 자기 옆에 뉘어서 재우고 자기 잔으로 마시게 하고 자기 자식과 함께 자라게 하며 그 먹을 것을 양에게 주고 그냥 자식처럼 키우는, 왜냐하면 양 한 마리밖에 없으니 그 양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 양은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양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가족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물론 뭐 양을 젖을 좀 짜먹고 그런 거 했겠지만 그 정도로 애지중지하는 수많은 양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양 한 마리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와서 대접하려고 찾으니까 자기 양과 소가 심이 많은데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눈여겨보던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 그 소중하고 애지중지하며 이렇게 기르던, 자식처럼 기르던 그 양을 빼앗아다가 죽여서 잡아서 그것으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이 이야기의 뭐 선악을 나단이 말하지 않고 그냥 이 이야기를 담담히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비유였죠. 나단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실화로 알아듣고 아니 그런 놈이 어디 있나? 감히 내 왕국에서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나쁜 놈이 있다니. 내가 반드시 그 놈을 죽이리라. 그 놈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다.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다윗은 또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4배를 갚아줘라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씁쓸하죠. 그 다음 장면이. 나단이 그 뒤에 한마디를 붙이는데 거기서 다윗의 그 모든 의가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그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씀 앞에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잘 기억하세요. 말씀은 오늘 설교 좋았네. 뭐 그 내용 재밌었더라. 오늘 그거 설교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해졌어. 정말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힘들었는데 힘이 좀 났다. 그런 걸까요? 목사님 좋은 말 하네. 목사님 성경 많이 안 해.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이 그릇된 길임을 밝혀주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의 속에 가득 찬
내 자신의 의로움을 깨트리는, 그 부수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저 그냥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갖게 하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하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지.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만 뭐 형편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은 자기의 의에 빠져 있을 때 절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조차도 자기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가 있죠.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의 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의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대신 주셔서 죽을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거나 돈을 드리거나 우리의 봉사를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생명을 주신 앞에서? 플러스 더하기,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 사람이. 이게 우리가 여기서 경쟁하듯이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잘 믿거든, 뭐 이런 거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아유 시원찮네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죠. 이건 받은 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뭐 조금 그래도 뭐 수고 좀 하고 한 사람은 좀 뭐 그냥 게을러요. 그럼 이 수고 좀 한 사람이, 야 너는 1만 달란트 받았으면서 그따위밖에 못하냐? 이렇게 할까요? 그게 맞습니까? 둘 다 1만 달 신용불량자였다고요. 쉽게 말하면 둘 다 신용불량자예요. 거기서 조금 뭐 수고 좀 했다고 다른 신용불량자한테 아유 너는 나보다 더한 신용불량자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게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 앞에서. 이건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속에 인간의 의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질 뿐더러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돼요. 다윗은 몇 마디 말로 우리아를 보내버렸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안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아, 네가 죽였다. 네가 죽였다. 네가 죽였다. 하나님은 아시죠? 암몬 자손의 손을 빌렸지만 네가 죽인 거다. 그리고 이 자기의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더 그 자기의 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이 뭡니까? 교훈은 길이 이쪽이다 하는 게 교훈이에요. 이쪽이다 보여주는 교훈. 그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교훈을 받으면 아 저기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죠. 그러려면 책망이 있어야 돼요. 당신이 그 사람. 나 잘 가고 있는데 다른 멀쩡히 다른 길로 가면서 나 잘 가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확 들어오면 아 나는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책망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게 바르게 함이죠. 바르게 함. 돌아오는 게 바르게 함이에요. 책망을 통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바르게 돌아오고. 그 다음 의로 교육하기에 그 바르게 돌아온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역할이고 공동체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오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많이 겪었으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의롭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 아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떠나면 열심히 있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가 막 이제 불만을 말하면서 떠나면 성도님들은 아유 저렇게 좋은 사람 놓치고 그냥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좋고 아유 목사님이 그냥 저런 사람들을 붙잡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보시는 거랑 달라요. 제가 권면 안 하겠습니다. 권면을 하기를 뭘 갖고 하겠어요, 목사가. 그 의로운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이 맞는데 성경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당장은 어려운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겠죠. 성경을 따라서. 근데 이 의로운 사람은 그걸 인정해야 안 해요.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너무 의로워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목사님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의롭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죠. 너무 잘하는, 너무 의롭고 너무 열심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말씀에 나오는 거를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고 말씀이 성도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슴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열심 있고 의로우신 분들은 끊어버리잖아요, 그냥. 아니면 끊어요, 그냥. 다른 데로 가든지, 공격하든지. 다윗은 나단을 죽여서 입막음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의 인생은 사울보다 훨씬 더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다윗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씀 앞에 내가 뭐 어쨌다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전심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뻔뻔한 신앙입니다. 감히 나 같은 인간이 또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탕자처럼 말이에요.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다 아버지의 그 유산을 폐륜적으로 강탈해서 나온 그 악한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동굴 밖에 나와 있다가 아들의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 맞추며 그를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았구나. 받아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죠. 오늘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고 다윗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집에 이제 정말 그 관계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생기죠.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을 준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다윗이 이렇게 살았던 삶의 태도 자체가 이제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버려서 그렇죠?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녀들이 모르겠습니까 이걸?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 암논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이 그 자기의 배다른 동생인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강간하고 욕보였으면 그 당시에는 이제 왕족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 욕보였으면 이제 결혼을 하면 뭐 그래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여인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완전히 낙심하고 상심하여서 그렇게 있으니까 압살롬이라는 그 다말의 오빠가 기회를 봐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다 뭐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하고 가진다. 이 암논의 행위가 다윗에게서 온 거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죽여버린다. 이 압살롬의 행위가 다윗에게서 온 겁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고 여기 있는 심판들이 권력과 폭력과 이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이 다윗의 자식들에게 계속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게 잘못은 여기서 있는데 벌은 다른 데서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 잘못 산 것이 자식들에게 유전되고 잘못 가르친 것이 자식들에게 그냥 이어져서 그대로 또 계속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진짜 저주고 진짜 죄의 대가인 것 같아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다윗이 건들지를 못해요. 나중에 그 아들들을 한마디를 못해 한마디를 이 일로 인한 것입니다. 아들아 너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다. 너는 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왕자의 자리를 내놓아라. 뭐 아들아 네가 형을 죽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었다. 형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렸어야 되는데 네가 사사로이 복수했으니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삶에 들어온 이것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자기의와 인간적인 열심들이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자기의 의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옳아지려 하여서 이 말씀을 거부한다든지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흐르게 되면 그 인생은 멸망,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는 말씀이 저는 모든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기로 쓰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울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내 공동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를 챙겨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저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제가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에요. 어, 함께 가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말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관계가 함께 잘 이어져 가실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께 기도도 부탁을 드리고 또 함께 가기를 간절히 개인적으로도 원하고 주님께서도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었던 다윗이 얼마나 복된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성도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로 비추어 보고 주님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말씀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옆에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날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믿음의 선배와 후배들이 계속해서 사랑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